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또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또 기대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굉장히 이 말씀대로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또 9절 보십시오. 네가 부를 때에다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아무리 기도하고 불러도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하니 이것 또한 우리가 너무나 기대하고 소망되는 말씀입니다. 또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들린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또 그뿐만 되겠습니까?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같겠고라는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 되게 복된 말씀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14절 보십시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경험해야 될 말씀 아닙니까? 그럼 경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경험하지 못할까?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이 말씀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금식. 두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금식과 안식일을 신앙생활의 모토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축복을 받는 가장 큰 비결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금식 주간에 제자들은 뭐예요? 밀 이삭을 어떻게 해요? 배고프다고 뜯어 먹고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들만 먹는 진설병 그거 달라고 또 그러고 또 안식일 예수님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들이 볼 때는 안 지켰어요.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그렇게 외치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 58장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 치유다 받는 방법 비결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알려줬는데 아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꾸로 가고 있네요. 특히 이번 고난주간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주간인데 이런 행보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희가 금식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럼 이러한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서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금식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생활을 해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너무나 잘못된 방법으로 금식과 안식일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 아주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도 왜 외치냐? 그들의 죄와 허물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를 크게 나팔을 부는 것처럼 크게 외치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자신들이 자기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치 소교의 경읽기처럼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떤 허물이 있는지 모르니까 크게 외쳐서 좀 알게 하라, 깨닫게 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할까?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이게 죄라고 허물이라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허물은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에는 반역하다, 하나님을 배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들이 왜 죄를 짓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자기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들이, 즉 오늘 말한 금식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죄와 허물에 해당되는데 그들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야, 그거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왜 거꾸로 가고 있어? 내가 말하는 금식은 그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그게 아니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금식을 하고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서 철저히 지키려고 해요. 근데 그들도 사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렇게 축복받는 말씀, 이 말씀대로 자기 누리고 싶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들이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2절을 볼까요? 2절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스스로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이렇게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자기들이 주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뭐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걸 나는 좋아해.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볼 때는 아니야. 그건 너희들의 착각이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다고? 내가 볼 땐 아닌데?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고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착각, 신앙의 착각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실제 마음속의 생각은 3절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 뭐 기도의 응답이라던가 어떤 금식의 어떤 효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에는 뭔가를 자기가 원하고 뜻한 바를 이루고 싶어서 응답받고 싶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은 거기에 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열심히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켜도 고생만 할 뿐 나에게 이로운 것이 없구나. 덕되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겉으로는 뭘 열심히 해요?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해도 별 의미 없어.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해봤자 하나님이 날 돌봐주거나 또 나에게 또 응답해 주는 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이 왜 다르냐? 그들이 진심으로 금식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진짜 열심히 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축복과 이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즐거운 일들,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운 일들을 구하고 있고
금식하면서 종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이나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그 사람은 금식을 할 수도 없고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만 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든 안식을 지키든 나는 내가 하는 일만 잘하면 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곡기를 끊는 겁니다. 곡기를. 옛날에 곡기를 끊으면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 곡기를 끊느냐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금식은 곡기를 끊으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생명을 끊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곡기를 끊으면 먼저 힘이 없어지죠. 그죠? 에너지가 쭉 빠진단 말이에요. 목소리를 낼 힘조차 없어요. 누구를 부를 그런 힘이 생기지도 않아요.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내가 죽었다 하고 죽은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은 내가 죽은 사람입니다. 이 죽어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금식인데, 이들은 금식하면서 뭘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볼까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목소리가 하나님 높은 곳에 들려지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금식하면서 화를 내요. 다퉈요. 이웃에게 고함을 쳐요. 소리를 내요. 그건 뭡니까?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진짜 금식하는 게 아니죠. 금식한다면은 자기가 정말로 죽은 자처럼 돼서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자기 감정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이도 어떻게 반응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살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금식인데, 근데 이들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이거에 저거에 일시키고, 금식하면서 뭐예요? 자기 목소리를 막 높이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죠. 금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싸우고 다투고, 금식하면서 자기 목소리라는 건 자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이게 금식하는 사람의 모습이냐? 내가 원하는 금식은 그게 아니라고. 네가 정말로 금식하면 모든 거에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거야. 너의 가정에 대해서 네가 죽어야 되고, 너의 생각에서 죽어야 되고,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너의 신앙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거야. 이게 금식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고, 이게 금식의 태도인데, 이들은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굵은 배의 옷을 입고, 머리는 어떻게 젤을 뿌리고, 얼굴을 촉촉하게 어떻게 해요? 슬픈 표정하고 있으면서 나는 금식합니다 하고 집에다가 써놓고, 나 금식하니까 못 만난다, 나 금식한다 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열심히 금식하는데 진짜 안 먹죠. 안 먹는데, 그런데 화를 내고 옆 이웃과 다투고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정말로 자기의 마음의 심정이 괴롭고 슬퍼야 되는 거예요, 금식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신랑이 함께 있는데 신부가 왜 곡기를 끊어? 왜 슬퍼해? 신랑이 있으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눠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금식은, 주님,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메말릅니다. 주님, 내가 채워지는 게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온통 세상 것들만,
온통 내 의와 내 열심으로만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저를 다시 만나주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육신의 곡식을 곡기를 끊는 것으로 내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인데, 겉으로는 그렇게 흉내는 내지만 그들의 삶 속 세계는 뭐예요? 그냥 펄펄 자기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팔팔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아니? 6절 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면은 풀어주는 것. 그죠? 그리고 끌어주는 것. 그리고 자유하게 하는 것. 그리고 멍에를 깨트리는 것. 다 무엇입니까? 무언가 압박받고 묶여있고, 그죠? 어떤 얽히고 설켜졌던 그런 관계에 맺힌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온전해지는 거죠. 그게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금식한다면서 자기 목소리를 주장하고 싸우고 다투고 화를 내면은 그게 결박을 풀어줍니까? 더 단단하게 조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멍에의 줄을 그렇게 풀어주는 겁니까? 아니죠. 더 목을 옥죄하는 것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생활 속에서 이웃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거야. 정말로 금식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적으로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자들, 생활 속에서 가난과 그리고 고통과 역경 속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몸이 아프고 병들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돌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것.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금식이야. 근데 너희는 겉으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행위로 열심히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픈 얼굴을 하고 베옷을 두르고 금식한다고 하지만 너희가 생활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어때?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가족들과의 어떻게 행하고 있어? 너의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어떻고, 그리고 너가 직장의 동료들과 관계는 어떠니? 내가 원하는 금식은 너희가 그 옷을 입고, 금식 때 입을 옷을 입고 슬픈 얼굴을 띠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이러한 금식을 행할 때 뭐라고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는 내가 무릎 꿇고 울면서 금식하고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금식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금식의 의미, 금식의 목적, 이 금식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신대로 살아갈 때, 즉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은혜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과 복음을 흘려보내게 하는 것. 이게 네가 육신의 곡식을 끊고 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울부짖는 금식보다 말짱하게 얼굴도 반질반질 세수하고 머리도 빗고 옷감옷에도 잘 얌전하게 단정하게 하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생각대로 네가 적용하며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금식이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야. 너는 이웃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지치고 피곤한 것들은 내버려 두고 그냥 나만 하나님 앞에 금식 잘하면 되지, 안식일 잘 지키면 되지, 그럼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겠지, 물된 동산 갖게 해주겠지, 나에게 빛이 되게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좋은 이야기만 딱 빼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뤄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호위하신다고 얘기했고,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해주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이르게 하고, 그냥 이 좋은 말씀만 따다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속에서의 금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안식을 지켰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안식은 어떤 날에 국한되지 않고 365일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내 마음의 영혼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킨 게 아니라 뭘 지켰어요? 안식일, 날짜를 지킨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 이것만 지키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거야 라는 이런 마치 착각 속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금요일까지는 이렇게 이웃을 돌보지도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고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안식일을 준비하고 지키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는 안식일은 지키려고 하지만 안식은 너희가 없구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날이 다 안식을 누리고 있는 날이었던 거예요. 원래 성경에도 처음에는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적은 없고요. 안식을 너희가 간직하라.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너희가 품어라, 유지하라. 이런 마음으로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겉으로 잘 보이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축복해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 소망과 또 회복의 치유의 말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거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루어주세요, 이 말씀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마땅히 필요합니다. 왜요? 제가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예,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님 제 마음이 이 말씀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마땅히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보고 살펴볼 게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대로 금식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일을, 그 안식을 내가 지키며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메어진 멍에를 깨트려주는 그러한 그 삶을 살진 못하면서 그냥 입술로만, 행위로만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내가 이렇게 금식하니까, 이렇게 내가 안식일을 지키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겠지라고 하는 헛된 착각이나 자기의 상상 속에 빠져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2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래서 1절에 말하는 거예요. 나팔을 크게 불듯이 좀 외쳐라. 쟤네들이라는 게 저 백성들이 안타깝다. 자기들은 의롭고 안식과 금식을 행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누가 좀 일러줘라, 좀 깨어나라.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예식, 어떤 절기, 또 어떤 신앙적인 활동, 이런 모습들이 생활 속에서 다른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사랑으로, 또 배려로, 은혜로 함께 흘러가게 하는 것, 그거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물된 동산 같게 할 거야. 너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거야. 여호와가 너를 높은 곳에 두게 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호위하며 지키고 보호할 거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냐, 금식과 안식일은 결국 뭐냐, 내가 바뀌어지는 거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처럼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게 금식의 목적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방향이 되어야 됐던 거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주님을 닮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 생각보다는 이렇게 규정대로 금식과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축복해 주겠지라는 착각이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마음과 방향과 뜻을 주시고 그렇게 걷기를 소망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께서 오늘 염려해서 걱정해서 그들에게 책망하듯이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여기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으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물된 동산 갖게 했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를 빛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